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는 주로 예수님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예루살렘과 성전을 중심으로 사역하다가 이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은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갔다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뭐 TV고 언론이고 다 이렇게 하고 박수치고 축하하고 행사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고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아니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은 뭐 오늘 고치나 내일 고쳐주나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안식일에 고쳤냐는 거예요.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실제로 당시에는 안식일을 어기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한 것 때문에 예수 저놈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이래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있지 못하고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가 있는데 2절 말씀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초막, 잎사귀가 넓은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햇볕을 가리고 이슬을 가릴 수 있는 정도의 초막을 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표현으로 해보면 뭐 농사 짓고 남은 볏짚 가지고 대충 얼기설기 해가지고 바람 들어오지 않고 비 맞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꾸며놓는 거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광야에 가서 생활을 합니다. 이거 뭐 하는 거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초막을 짓고 허름한 집에서 겨우 그냥 이슬이나 피하고 햇볕이나 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낸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6월 25일이 되면 갑자기 주먹밥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아이들 보고 먹어보라 그러잖아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6.25 전쟁 때 그렇게 어렵게 뭐 반찬 밥 따로따로 해서 밥을 먹으면서 공산당하고 싸운 게 아니라 주먹밥에다가 그냥 소금 쳐가지고 뭉쳐서 그거 먹으면서 싸운 것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광복절 마찬가지. 일제감정기에 식민 통치를 당할 때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이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고난 당했을 때 그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를 기억하는 거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모두 출애굽, 애굽에서의 고난과 관계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이 됐는데 이 형제들이 그러는 거예요. 형,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예루살렘에 가서 형이 가진 능력을 자꾸 보여봐. 그러면 많은 지지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거 아니야. 4절 말씀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비꼬는 거예요. 형은 그렇게 잘난 척하고 자꾸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기를 원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갈릴리 시골 말고 서울 예루살렘 저 큰 도시에 가서 능력을 행해서 이름을 좀 빛내봐. 이렇게 지금 비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5절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 동생들 입장에서 보면 형은 정말 나쁜 사람인 거예요. 왜?
아버지 죽고 형 예수가, 장남 예수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첫째, 장가도 안 갔죠. 15, 18살이면 장가를 가야 되는데 나이 30이 되도록 장가도 안 갔어요. 이런 불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이면 가장답게 돈을 벌어와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형제들을 좀 살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볼 때, 아이, 저 뭐 장남이라는 게, 저 형이라는 게 뭐 저 따위야? 이런 불만들이 그 형제들의 마음속에 쌓여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6절에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초막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때는 초막절이 아니라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희는 초막절에 절기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7절에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을 세상은 미워하지 않고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의 어둠을, 이 세상의 죄악을 내가 하나하나 지적하고 책망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않지만 나는 미워한다. 그러니 나는 내 때가 아직 안 돼서 안 올라갈 테니까 너희는 초막절 됐으니까 예루살렘에 갔다 오너라. 그러나 10절 말씀 보면 형제들이 명절에 초막절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뒤따라서 올라가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조용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명절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예수 선생님 그분 어디 계셔요? 예수 어디 계시지?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의 마음이 반으로 쫙 나뉘어졌어요. 예수? 그분은 참 위대한 분이셔.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정말 위대한 분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분은 메시아인가 봐.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나쁜 사람이야.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감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신성 모독을 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나쁜 사람이야.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둘로 쫙 나뉘어졌어요. 그러나 예수가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왜? 예수를 칭찬했다간 나도 언제 어느 때 슬며시 유대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잡혀서 감옥에 잡혀갈지 모르기 때문에 입을 꼭 다물어 버립니다. 14절 말씀 보면 명절의 중간이 되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키고 마지막 8째 날까지 안식일로 이렇게 가지고 총 8일을 지키는데 중간쯤 됐으니까 4일째나 5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성전에 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여기서 유대인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쉽게 말하면 어린 아이가 5살, 6살이 되면 회당에 가서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을 배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서 쭉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랍비에게 이렇게 선생님에게 택함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다는 기록도 없고 선지자 학교 들어갔다는 기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 사람 무학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율법을 잘 가르칠 수가 있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16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나는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건 내 생각을 내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가 여기 서가지고 제 생각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 요즘 정치가요, 내 생각에 요즘 경제가요, 내 생각에 요즘 교인들의 삶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마다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하늘 아버지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 생각을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전파하면 나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율법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어난 지 8일 되면 남자의 고추끝을 자르는 할례를 행해야 한다. 아니, 안식일이 돼도 8일째가 되면 안식일이라도 성전이나 회당에서 할례를 행했거든요. 왜?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아니,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서 내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면 이건 나쁜 거 아니냐.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고 고친 거, 이게 더 크고 좋은 일 아니냐.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그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치유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 23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 아니 안식일 8일째 되었다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 아니냐? 내가 더 귀한 일을 한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안식일에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했다. 너희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태어난 지 8일째 된 아이를 안식일에 할례하지만 나는 38년 동안 질병에 매이고 묶였던 불쌍한 한 영혼을 안식일에 치유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했으니 내가 한 일은 옳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말의 의미는 말씀을, 율법을 문자대로 해석하지 말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물으라는 거예요. 때로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의 문자에 매여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니야, 안식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병자를 고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선한 일은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뜻이야. 율법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도와줘야지
안식일이라고 안 도와주고 열중시하면 안 되지? 예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은 가족들이에요. 왜?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어려서부터 내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나에 대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뭐 가서 예수 믿자 그러면 에이 뭐 니까 놈이 뭘, 너나 내나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똑같이 저지레 하고 땡땡이 치고 애들 때리고 너나 나나 뭘, 뭐 나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 형제들 정말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나 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받은 새 사람이 되면 가족 전체를 구원할 수 있어요.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형제이면서 또 가장 극적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대상이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100% 옳다도 없고 100% 틀렸다도 없어요.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달라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더더욱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험담, 비난, 정죄, 수군수군 이것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평가도 언제나 상반돼요.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율법을 어긴 파괴자.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말씀을 하나하나 읽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 전체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